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하며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1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어제는 남성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왔어요. 오늘은 여성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마찬가지로 이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출이든 질병으로 인한 어떤 비정상적인 유출이든 그것이 일어나면 정결 규례를 지켜서 회복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정결 규례를 통해서 특별하게 목적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본문까지가 레위기에서 정결에 관한 모든 규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본문까지인데요. 이 정결법을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을 텐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긴 또 세세하게 분야마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생활, 은밀한 생활도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성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생리기간이 있고 또 혈루병 같이 질병인 경우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오늘 본문 보면 혈루병 같이 피의 유출이 있는 경우는 피가 나오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다. 이런 질병과 정기적인 어떤 생리기간을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접촉한 사람과 그 물건 역시도 부정하고 다시 정결해지려면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해야 된다.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정말 여성으로서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러한 사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드러내시고 기록에 남기셔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얘기하기도 조금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우리의 그런 흐름이고 관습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드러내서 얘기하시고 규례를 정하셔서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는 조심하고 도덕적이고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어떤 사적이고 은밀한 시간이나 공간에서는 사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동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태연하게.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의 공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정결법의 큰 목적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택한 백성에게 혼자 있을 때도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에 애써야 되고 이렇게 긴 분량을 정결을 위해서 얘기하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이 개인적인 것까지도 정결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까지도.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런 정결규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거예요. 부정에서 떠나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너희가 정결해서 그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죄로 인한 오염, 죄로 인한 타락이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결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많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레위기 제사법을 이어서 정결법 얼마나 꼼꼼하게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분야마다 계속해서 얘기해 오셨잖아요. 그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가라. 죄사함 받고 정결함으로 나가라.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후 수많은 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와 우리를 상처나게 만들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역사예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고 오염된 상태에 놓인 우리 인간이 그 더러움을 벗어나는 비결은 그럼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역을 질병, 죽음,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부정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쳐주셨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네가 구원받았다. 병 나았다가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모든 부정한 죄를 대신 다 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우리가 혼자서 내가 정결하게 되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속된 말로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뿌려서 정결해지듯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요.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이 유출병 규례를 마지막 정결법의 규례 마지막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은밀하고 사적인 드러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이 회복된 이후에는 8일째에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정결함의 선포를 해야 돼요. 똑같은 것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출로 인한 부정을 씻는 이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도 차별이 없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거기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보이기 위한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많은 정결법의 마지막 최종의 목적이 뭡니까? 항상 변함없이 나오는 게 뭐죠? 정결법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거예요. 이것이 이 정결법의 목표예요. 목적이고 목표예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신약시대로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약시대의 정결법의 형식은 전부 다 폐지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폐지되었지만,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정결법의 본질, 그 의미, 그 정신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인용하면서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신 거예요.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라. 모든 행실이 뭐겠습니까?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더럽힌다는 게 뭡니까?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얼마든지 그 정신이 강조되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공간이든 그것과 구별 없이 항상 거룩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혈루병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을 그 피가 유출되는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병도 병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정결법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만날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뭐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혈루병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문제고 만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다 고통인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어떤 의사도 그 여인의 혈루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중간에 말씀하셨죠. 오늘 성막을 더럽혀서 부정해지면 죽는다. 그렇게 죽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제사로 드리도 나올 수 없고 사람들과 교제 나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고 격리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그 어쩔 수 없는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랬어요. 만짐을 당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그 여인이 옷을 만졌을 때? 아니요. 거꾸로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정결법의 목적이에요.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어디로 나가야 될까?
은밀한 것도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죄가 사함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부정한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밖에 없고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이 정별법에 많은 날 동안 묵상해온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